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타나 있는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또 이전에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묵상해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깊게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선포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누구에게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누구에게 가르치셨죠? 무리, 그 대상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조금 앞으로 가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정보가 나오는데 먼저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산상수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온 그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그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셨죠.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것이었고 그것을 전파하고 선포하셨는데 이 복음의 선포는 단순히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의 전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 중에 모든 그 병과 또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소문이 수리아 온 지역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막 데려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또 그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입소문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던 거예요. 사실 요즘 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지금 이 시대도 조금 이름 있는 의사, 어디 잘 고친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은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야 돼요. 대기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진료 한번 보려고 하면은 몇 달을 예약해서 기다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 의료 체계가 훨씬 더 미비했던 이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대기표 뽑고 이런 것도 없고 일단 막 그냥 가보는 거예요. 일단 부딪혀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꽤 넓은 지역으로 지금 이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무리는 그렇게 그냥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리 그냥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어떤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기보다 그냥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 서민들,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떤 간절한 변화가 필요했던 아주 일상적인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중에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약한 자들, 특별히 계층이라고 하면은 상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그런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종합해 보면 여러 이게 하층, 사회적 하층 중심의 다양한 그런 혼합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경제적인 약자, 그래서 생계 노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농부나 어부, 품팔이 노동자들. 그래서 불안정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과도한 이 로마의 세금 그리고 또 성전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경제적으로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들은 단순히 몸이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나 질병 때문에 어떤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는 것에 더불어서 이 질병과 장애가 어떤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런 종교적 인식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격리와 차별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적 영역에서 어떤 법적,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남성 주도적 사회에서 항상 억압받는 위치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 무리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 애초에 어떤 하나님 나라와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찾아왔다기보다는 이 눈앞에 현실이 녹록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텨가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뭐 예수님이 어떤 소문이 들려와도 굳이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예수님을 멀리 찾아갈 이유는 없었어요. 이들은 당장 현실에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극히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막 어떤 진리를 막 찾고 싶은 그런 구도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좀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빼고는 다 그냥 입 닫고 가버리죠.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했을 때 그 9은 어디 갔냐. 그 9은 아직까지도 행방을 모릅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분명히 고쳐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 질병의 고침을 다른 9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받았지만 이 돌아온 사람은 뭘 더 받았냐면 영적인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된 거죠. 그들은 몸은 고쳐졌지만 영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돌아온 사람들, 애초에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사실 고쳐주냐 안 고쳐주냐는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일단 왔을 때 일단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좀 어디든지 가면 외면당하고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은 허용되어졌고 받아들여졌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그 척박한 현실, 그 삶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나라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는 뭐였을까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어떤 상징적 영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지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거였어요. 로마보다 훨씬 더 강한. 그래서 로마를 힘으로 이겨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다윗 왕국보다 몇 배 강한 그런 강력한 예루살렘 중심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예. 세계 재패. 보통 영화에 보면 악당들의 꿈이 그거잖아요. 전 세계를 내 손 안에 갖는 그런 힘을 갖는 거.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뭐였냐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낼 전쟁 영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꿈꾸던 이미지에서는 최소 모세, 최소 바다 정도는 갈라야 돼요. 최소 하늘에서 불 정도는 내려야 돼. 그것과 비슷한 이제 엘리야 정도. 그래서 막 회오리 바람 타고 막 날아다녀야 돼요. 지금 거의 슈퍼 히어로여야 되죠. 하지만 그들의 꿈은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었을 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생각한 다윗 왕조의 영광도 그들이 볼 때 그랬던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과는 관점이 아주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전혀 다른 지점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종교적, 정치적 독립만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 그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뚱구름 잡는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살아내는 삶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지금 무리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그런 리더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뤄야 할 문제였던 거죠.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된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보는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생각해야지, 이 서민들, 이 무리들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무리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세를 내는 것 자체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고, 하루하루 먹고 시달리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며 살다 보면 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율법 공부를 할 그런 시간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죄당하고 판단받는 입장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뭔가 신앙이 부족한, 종교적인 어떤 위치에서도 굉장히 약자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감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저 거룩하고 높으신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할 얘기지 자기들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사회가 혼합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다 서열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신앙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은 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반면 무리들은 사회적으로도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인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취급받는,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무리들이라고요.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런 허황된 슈퍼히어로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두 사람의 변화가 되고 두 사람의 변화가 네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점차 점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옛날 가요 하나가 떠오르는데 촛불 하나라고 혹시 거기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이 다른 초를 또 찾고 또 그것이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하면서 어둠은 사라져가고. 여기서의 촛불이 뭐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어떤 뭐 선행이나 어떤 용기나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원리는 이 촛불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촛불을 복음이라고 대입해 보면 이 복음으로 이뤄내는 삶의 변화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나의 작은 하나의 변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시너지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부터 확장돼 가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로부터 확장돼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그런 작은 변화들을 통해 삶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힘을 가진 권력자 한두 사람이 힘을 써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목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장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건 신학교 교수건 뭐 장로건 다 한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야 되는 거지 그들이 가진 힘과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허황된 착각에 잠깐 빠져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 인구를 단순히 늘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교회에 사람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교세를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세를 더 확장시켜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또 기독교 정치인들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더 많이 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복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사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통일교하고 신천지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원 수를 늘리는 일.
거기에 목을 매잖아요. 그리고 정치 권력에 어떻게든 연줄을 대서 교세를 확장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랑 연결을 해서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큰 어떤 업적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를 가톨릭 교회가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 개혁을 이룬 개신교도 똑같이 지금 500년이 지나니까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상하고 어려운 어떤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과도한 어떤 종교 생활을 요구하고 그 종교 생활의 열심을 통해서 막 의의를 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고 정죄당하고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열심히 의의를 쌓는 사람들은 막 지켜 세워주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교만해져서 자신만큼 종교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아래로 깔보고 그 신앙을 서열화하는 거죠. 그런다고 거룩함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그냥 스스로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착각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일일이 세워서 누구는 제일 높은 신앙적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는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예에서 커트라인이 여기까지는 천국에 들여보내주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꿈꾸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 가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그게 쉬운가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하나님의 뜻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했을 때 그게 하루아침에 잘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많은 부담과 불편함이 따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매일매일 굉장히 세심한 주의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몸에 쌓여있는 이 습관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아요. 네, 이번 주에도 저 고기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어떻게 해요? 야채를 먹어도 고기가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데 그런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힘든 과정들을 계속 거쳐가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 변화가 당장에는 너무 미미해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변화들이 조금씩 쌓여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려 다니시면서 정치적 셈법을 계산하고 탁상 공론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거대한 성과나 정치적 업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리와 함께 하셨어요. 무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을 그 의미들을 풀어 주신 거죠. 다시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무리들이 다 그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그 삶을 이뤄내지는 못했죠. 그 무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병고침만 받고 나 몰라라 하고 제 갈 길 간 사람들도 있었고,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냥 스스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무리에 섞여서 거기에 동조했던 그런 배신자 같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게 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무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하나의 포인트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마태는 무리들을 향한 이 가르침의 배경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단지 뭐 딱 1회적으로 산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끝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만나면서 아주 여러 번 가르치셨던 내용을 마태가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앞에도 본 것처럼 이미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뭐 이렇게 무리들이 모이면 언제든지 가르치셨어요.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에는 이 지금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마태랑 누가랑 뭔가 갈등이 있었나요? 마태는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는데 누가 평지에 내려오셔서 평지에 쓰셔서 가르치셨대요. 우리 이거 가지고 누가 맞냐 싸우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도 가르치셨고 산에서도 가르치셨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단지 마태는 이 산을 좀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배경을 산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산에서도 하셨으니까 실제로. 마태가 산을 배경으로 설정한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의 산의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었던 그런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산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던 모리아산,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확증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또 모세 역시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또 시온산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어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늘과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마태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실제적인 임재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우리는 산에 올라갈 계획은 없습니다. 저 별로 등산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 가끔 산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등산으로 새벽에 모여서 올라가서 산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내려오시는 분도 있던데, 우리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산의 의미를 우리가 이번 시즌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시작되는 곳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무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현재의 삶,
그 삶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전해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져서 실제 삶의 변화들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